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구원론 오늘은 큰 제목으로는 12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말세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 가사도 보니까 찬양 가사가 그렇게 됐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믿음과 구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곧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지금 복음이 온전히 찬송 가사에도 보면은 온전한 복음이 나와 있죠. 약속이란 단어도 나오고 믿음이란 단어도 나오고 이 단어는 정확히 나왔어요. 약속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죄 씻음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렇죠? 약속은 죄 씻음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죄 사함에서 죄를,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이 뭐냐?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과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것을 중생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하지만은 물론 제목을 나누었어요. 이만큼 우리가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시대 또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거듭남이 없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복음 진리가 온전히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거듭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이 위대한 분도 사실은 이 믿음을 하는 구원과 거듭남은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말씀을 그렇게 탁월하게 복음이 열리는 분들도 이걸 나누어서 전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하고 의롭게 되는 것과 중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여기 이렇게 마치 분산.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약속을 보니까 그게 딱 하나더라. 하나 구원이 하나.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 하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봤죠, 그죠? 진짜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이 하나. 그래서 오늘 잠깐 생각이 났어요. 이 찬송가에 약속과 믿음과 구원이 나오는데 이 약속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 나라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낙원천국.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낙원천국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죠. 그 영으로 들어간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특별히 오늘 독특한 것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란 단어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가 들어가는 것을 음부라고 해요. 음부. 음부의 반대가 낙원이지. 낙원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조상이잖아요. 이 약속.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아 이 약속을 아직 받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래서 이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는 낙원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당신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얼만큼 부자가 거지가 한편 강도가 뭘 알고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마 사실은 이 강도도 그렇게 깨닫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백부장도 멀리서 지켜보던 백부장도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보면 광경을 보면서 고백을 했는데 이 한편 강도도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뭐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거기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사실은 나와 함께는 아니죠. 표현이.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디가고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3일 동안. 이 영은 이 한편 강도는 거짓 나라와 똑같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겠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근데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간다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조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대한민국의 나라 왕 대통령이 사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맨날 봅니까? 요즘 TV나 나오니까 보지. 대통령이 있는 건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따로 있어요. 청와대가 따로요.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그 청사가 따로 있듯이 거주지 물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그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 나도 예수님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표현도 사실은 그것이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내 나라에.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나라에 갔다 왔죠.
여기서는 셋째 하늘 나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이미 만들어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입니다. 12장로들이, 24장로들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하늘로 이끌려 가가지고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그 나라.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천국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 특징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특별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임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가지는 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근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결국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그냥 어쩌다가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절대로 오지 않는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뭘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지만은 기도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라. 뭘 기도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가, 예수님 기도 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말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서 기도의 내용. 옛날에 어떤 유명한 전도자의 말대로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같은 주기도문 전체가 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걸 구해라. 그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의 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가 결국은 뭐랬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랬죠. 생명의 의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실 하늘이란 말로 표현할 때 그래요. 이게 셋째 하늘. 성경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이루어진, 특히 정확히 말하면 셋째 하늘에, 그 셋째 하늘이 어딘지 몰라, 장소를. 둘째 하늘까지는 보이는데 우리가 둘째 하늘까지는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첫째 하늘은 블루스카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누구는 다크스카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 다크스카이 우주로 가면 죽잖아요. 그냥 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보겠다고. 거긴 살 수 없다니까요. 거기는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그리고 뭔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한번 쏠려면 얼마나 많이 돈데. 이 지구가 멸망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사람들. 그런 건 없어요. 이 지구가 멸망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가 지옥에 들어가든가지. 그건 사람들의 소망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성경대로 보면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이 넓은 우리가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과학이 발전도 측량할 수 없는 이 넓은 우주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지금 사는 이 지구에 사람을 놓고 모든 중심이 여기에 있잖아요. 모든 중심.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을 만약 여기서 죽기 전에를 딱 빼버린다면 거기 사는 주제 빼버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 지목을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때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올 거다. 죽기 전에 당신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사실은 이 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나라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대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인데 없는지라로 나와 있네. 없느니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거듭난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낙원천국은 이 거듭남이 있기 전에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거듭난 자들이. 분명하죠? 그 전에 사람들이 낙원에 간 사람들은 거의 이 약속을 바라봤던 약속을 믿었던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그만큼 더 깊이 이렇게 그 약속을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말해도 잘 못 알아듣거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다만 그들이 바랐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바라본 거지.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위의 것.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도 낙원 셋째 하늘과 같이
무형의 나라예요.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어. 하지만 성령 난담도 이어갔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우리가 밖에서 창문을 열는다도 우리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창이 밖에 보이는 창을 보면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이 얼마나 부나 보지 않습니까?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뭐 어떻게 차가 휘청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나 보면 옆에는 나뭇가지를 본다고요. 차 타다가 바람이 지금 얼마나 부는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가 휘청하면 바람 많이 불 때 조심해. 전에 한번 사모님들 두 분 집사람 아는 목사님 모시고 저희 순천에서 모시고 오는데 그 마지막 톨게이트 오기 전에 마지막 건넌 다리 있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막 달리는데 차가 휘청하는데 막 해가지고 갑자기 대화가 사모님들하고 차 타고 오다가 보험 내기로 들어가서 보험 들은 거 있냐고 목사님들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사모님들 보험 하나 있으시 그러면 바람이 휘청하면서 차가 돌아가면서 아찔하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죽어보면 한다? 또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죽어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죽어보면은 응? 여기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운명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 이 아들을 만나야 이 아들 안에 들어가야 우리 영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바로 이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결국 뭡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거처, 영혼의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본향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 들어가야 죄사함도 그 아들 안에 들어가야 그 아들 안에 우리의 죄를 사는 피가 있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들의 생명이 이사야 53장의 표현을 말하면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를 보고서 주님이 만족하게 됩니다. 씨, 우리에게 그 아들의 씨를 거듭나게. 그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고, 세 번째는 그리고 결국 이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천년의 왕국, 천년의 왕국입니다. 천년 천국.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나라죠. 이것은 지난번 살펴봤지만 여기에 누가 참여합니까? 첫째 부활자들과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빌린다면 14만 4천, 그것이 상징이 될지 실제 숫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인맞은 자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는 수많은 그 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셀 수는 수많은 그 무리도 여러분이 보기에 얼만큼 숫자가 안 되면 사람이 와, 내 눈으로 보기에 와, 많다 할까요? 여러분 녹동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고 했는데 또 적어도 거기 나오는 사람은 그때 당시 낙원에 있는 영들이 아니라 그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근데 여러분 10,000명은 넘겠죠. 10,000명이 한 번에 모인 거 봤어요? 근데 또 그렇게 보냐면 사도 요한이 살 때는 지금만큼 세계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다르겠죠. 그죠? 사도 요한이 살 당시에는 지금은 인구가 80억인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가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근데 그때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기준이 일단은 사도 요한이 봤지만 사도 요한의 기준에서 많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사람이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셀 수 없이 수많은 큰 무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양 은민만 다 보여도 10,000명만 한 번에 보여도 되게 많거든요. 한 장소에 보이면. 그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10만 명 모이면 10만 명이면 엄청 많겠죠. 근데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명과 그때 당시 생각하는 10만 명은 다른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사실은 10만 명. 한 10만 명에서 더 많이 칩니다. 10만 명 셀 수 있어요? 10만 명 내가 셀려면 얼마나 걸릴까? 만 명을 넣고 세보라고 해요. 사람 하나씩. 돈도 한 1,000만 원만 10,000원짜리로 세라고 해서 세다가 다시 세니까 틀렸어. 1,000만 원을 정확히 10,000원짜리 지폐로 1,000장을 세려면 한 번에 다 셀 수 있을까요? 교회 재정할 때도 1,000원이 뭐 안 맞는다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번 세잖아요. 카운트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 그것과 절대로 상충되는 거야. 여러분 10만 명이라고 해도 전체 그때 당 예를 들어 인구 중에 지금 기준했을 때 80억 중에 10만 명만 구원받는다. 그게 많아요? 80억 중에 10만 명. 80억 중에 10만 명은 얼마 사실 되지 않아요. 100만 명도 사실 얼마 안 돼. 그잖아요.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0만 명이 80억 중에 1,000만 명이 구원받는데도 1,000명 중에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이 애누리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 중에 1,000만 명이 구원받는다면 1,000명에 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도 요한이 봤던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를 봤는데 그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 숫자는. 많이 잡아줘야 1,000명 중에 한 명. 왜? 10억 중에 1,000만 명이 구원받으면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80억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뭐예요? 8천만 명. 아니, 8천만 명이 맞아요. 엉뚱하네. 맞죠? 그냥 오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천년왕국 예비처로 간 영혼들과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천. 그래서 이 중요한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나라에서 두 번째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것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것으로 거듭나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공급받고 사막 의안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의 영원한 나라에 그 부활에 예수님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어제 말씀 두 가지 기도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 이 복음이 가리운 복음이 도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사모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